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1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3편은요,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 시예요. 이걸 누가 언제 어디서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에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과 그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싹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면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뜻을 그럼 알고 있을까요? 할렐루야라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 이게 바로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가 바로 여호와를 줄인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 찬양의 시라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벌써 1절에만 보니까 할렐루라는 것도 찬양하라고, 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찬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종은 누군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정해져 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특정한 몇몇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헌신하고자 했다면 모두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아주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온 세상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시편 147편 1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또 시편 148편에서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걸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3편 2절에서 3절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요, 항상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든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찬양이라는 건 그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이 시편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려 150편이나 된다고요. 150개나 되는 그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시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들, 이 시편을 지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에도 정말 다양한 기도와 찬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쁘고 감사한 찬양도 담겨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도 다 찬양으로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다 찬양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 시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썼어요. 근데 다윗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런 고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슬프고 힘들지라도 찬양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아픈 것까지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이럴 때도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아까 새 찬양으로도 배웠죠. 이건 바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모든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말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서 찬양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기쁘게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바로 이 희망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기억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를 가득 채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한테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는 걸 우리가 같이 꿈꾸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도 이 고기동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 근거까지도요, 이 시인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의 4절에서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먼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또 그만큼 가장 고귀하신 존재인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높다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으신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왕 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대요. 아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하늘뿐인데, 물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기도 하지만 그 하늘을 넘어서는, 우주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물론이고 이 하늘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높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대답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시인도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겠는가?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한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든지 어떤 신이든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높음과 그 영광의 비교 대상도 전혀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지를 살피신대요. 아니, 우리가 하늘보다도 높다고 말했어요.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너무나도 높으신 분인데 스스로를 낮추셨대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두시고 그냥 너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보시면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하고 비천한 아픔 당하는 우리 인간을 돌보시기 위해서 고통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내는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정말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이 가장 낮은 그 신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까지 완전히 자신을 낮추셔서 이 죄인된 우리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이냐면요, 진짜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구나 이럴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가 되는구나, 이런 감동과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정말 가득 차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기쁨이 우리의 매일매일에 정말 살아나고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13편 7절에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무시하기 바빠요. 옛날에는요 이런 게 더 심했어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권력이나 폭력을 써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막기도 했어요. 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라는 건요 말 그대로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바깥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그 마을 바깥에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이 모인 그런 곳에서 소외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늘
버림받은 존재로 살고 있었던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볼품없어, 저런 가난한 사람, 우리한테 아무런 가치도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의 지도자들과도 같은 위치로, 같은 자리로 동등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알고 있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아주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형제들한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혼자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 아마 꿈도 희망도 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고, 바로는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을 거야 하면서 요셉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었어요.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바로 왕의 다음 2인자로 애굽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된 거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놀랍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3편 9절에서는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시인이 얘기하는 하나님 찬양의 근거 이 마지막은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갖게 하시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이면서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슬프고 힘든 그런 처지였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니까 나는 자녀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구나 하면서 정말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집에 거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집안에서 확실한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덜어 나와요. 그 중에는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에게도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요. 근데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거예요. 한나는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아니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보면서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구나, 이런 줄 알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아들을 갖게 하시면,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정말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인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한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귀한 이 아들을 한나의 품에도 안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한나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도 한 자녀의 어머니로구나,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는 그 어머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나 존귀하게 귀하게 축복의 자리로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나는 무시당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높이 드러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역시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로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어떤 누구도 우리한테 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걸로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자녀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정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도록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